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셋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약이시 구주 예수. 저 정은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 회복을 시작해 하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과 아픔이 크지만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 악성 종양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임에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세상 바벨 탑만 쌓고 있었던 저희들의 무지함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제약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바이러스를 소멸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물론 세계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전과는 달라진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원교회가 사회 약자들을 섬기며 구원의 진리를 널리 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더 높이는 교회, 그래야 섬김과 구원의 간증들이 매일매일 가득 넘치는 거룩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도원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험지에서 사탄과 싸우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위를 늘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신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밭을 기경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면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살포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전에 나오셔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알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저는 군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서 용들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생활을 하기 전에 신병 교육대라고 해서 6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저 역시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또 제식 훈련이 뭐냐, 설교 시간까지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한 겁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자양자, 의양우 이런 거를 처음 배웁니다. 이 복종 훈련을 처음 배우는데, 그리고 나면 뭐 우리 예전에 TV에 보시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그래 화생방 같은 것도 하고 또 사격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생방을 저도 체험해 봤는데 정말 힘들고 구멍에서는 다 콧물 눈물 다 흐르고 참 고통스러운 것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사격을 하면요 0점 사격이라고 있는데 사격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훈련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얼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군 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얼차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총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훈련에 잘 동참하지 못하면 얼차례를 받는데, 어떤 얼차례를 받느냐, 제가 사격할 때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매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얼차례도 받아봤고, 대부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총을 거꾸로 이렇게 쥐고 오리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산다. 복창하자. 복창 목소리 봐라. 그러면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그러면서 제가 얼차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유사시 전쟁이 있을 때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국수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엄청 국수를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 국수를 좋아하셨는가 하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국수에다 고추장을 이렇게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그 국수 마시면 감기가 떨어질 정도로 아주 국수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방을 하잖아요. 도시는 신방을 이렇게 합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정신때가 다가오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국수를 근데 목사님 아시면 국수를 대접할 텐데 아우 어떻게 목사님한테 국수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고기를 드셔야지 고기를. 그래가지고 고깃집에 고기를 막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목사님은 또 고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고기를 먹으면 예전부터 막 두드러기도 나고 이래가지고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국수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을 적어도 잘한다고 그러면 뭘 사드려야 됩니까? 국수를 사지. 국수를 그래야지 좋은 소리 듣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소고기가 좋다고 그래가 내 생각대로 소고기를 아무리 사줘도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한다. 혹시나 설교 들으면서 장 목사님 국수 좋아하나? 국수도 좋아하고 고기 다 좋아합니다. 저는 오해하지는 마시고 다른 목사님 골고루 사줘야 되지. 그런데 그럼 뭡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왕이면 대접하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셨는지 중매 결혼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연애하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대접해야 되는데 커피도 종류가 다양하더만요. 다양해. 그런 것들 알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꼭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해가지고 연애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조금만 하다가 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나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틀리는데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성공할 수 있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싸워요. 모르면 싸우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러고 맥살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목사님도 바빠가지고 빨리 신방 가야 되는데 누가 저렇게 앞에 싸우는가 보니까 자기 집사예요. 집사가 보니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맥살을 잡고 막 그러려고 그래.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이 누군가 보니까 새신자예요. 집사님은 새신자를 모르잖아요. 큰 교회는 새신자인지 헌신자인지 어떻게 알겠어? 예.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참 난감해. 예. 난감해. 말릴 수도 없고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을 때 집사하고 새신자가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싸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 디모데 전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꼭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그래. 아이고, 교회가 별나가지고 나라에서 좀 하지 마라 하면 좀 하지 말지. 꼭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수 비제이들은 하여튼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사람만 옆에 있는 예수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똑바로 써. 예?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이걸 확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고, 한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싸우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모르니까. 물론 알면서 짓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악의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몰라서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날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세히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하지 못하지요.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대부분 모르면 열심을 낼 때에 발생하는 우려가 참 무섭습니다. 잘 모르는 데 있잖아요. 열심을 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수술을 집도해야 될 사람이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수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그 의학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자기가 수술하겠대. 내가 수술할게요. 그러면 그 칼을 집어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맡기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열정이 있고 뭐 잘한다고 그래도 그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지요. 맡기면 죽어. 그런 사람들 맡기면 죽는다니까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인들일수록 열심을 하잖아요. 이단들일수록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나님이나 그분이 전해주신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고 그릇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결국은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잘못 안다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잘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하기는커녕 그분과 싸우면 결국에는 뻔한 거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계속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그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데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결과적으로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도록 지원받은 우리 피조물입니다. 예, 우리 한동안 예배 드리기 힘들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로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꼭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다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바라기는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마음을 결단 우리 모든 사랑 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0의 1을 주님께 정성 들여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드린 귀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오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큰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대로 행함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기 원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